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5월 한 달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6월 한 달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기독교인들, 이제 난 크리스찬들이 왜 성탄절을 즐기는지 그거는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특별히 절기로 지키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지킨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절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은 항상 주일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순절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부활절을 절기를 또 이렇게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잘 지키지 않고 그냥 이름만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처럼 혹은 성탄절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키지는 않고 그냥 오늘이 그냥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 한 편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로 이 절기를 지키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 뜻에 있어서는 결코 성탄절이나 부활절 못지않게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로 인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군요. 비로소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또 무슨 사마리아 교회 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한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각 교회들마다 창립 기념일을 잘 지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은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이 성령 강림절은 모든 교회가 창립 기념일로 지켜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건 창립 기념일이 된 거예요. 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로 있어서는 성탄절, 부활절 못지 않은 거죠. 이 성령 강림절이.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약 40일을 이제 이 세상에 더 머물러 계시고 이제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지상에 더 머물러 계셨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메시지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그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뭐 여기에 뭐 더 추가할 게 있습니까? 뭐 재림, 재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완성이 됐다. 복음의 메시지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이제는 전해라. 너희들은 부활도 목격했지 않느냐? 승천도 목격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해라. 꼭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또 사도행전 그 같은 사람이 이제 기록했지요, 누가. 근데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직도 뭔가가 있어야지 되나? 복음의 메시지가 완성이 됐는데 아직도 뭐가 필요한가? 뭘 기다려? 빨리 나가서 전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지.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 세례입니다.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던 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우리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로소 메시지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메시지지만은 그것만 메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증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셔도 아잖아요. 뭐가 더 덧입혀져야 됩니까? 권능이 덧입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말의 권능, 그리고 또 무슨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는 권능도 좋고요. 이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는데 안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장식품으로 그냥 구입하면 몰라도 그게 자동차가 장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려고 적어도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다렸고 열흘 동안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옛날 번역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40일을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열흘을 더하니까는 이제 부활절에서 50일이 딱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비로소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멘이지요. 어?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예수님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구원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조금 미진한 사람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게 구원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래도 여기에는 꺼리낌 없이 이제 대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 믿음이 그냥 물어보면은 또 글쎄 죽어봐야 알겠는데 이제 그럴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그래도 자신 있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난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그 요한의 물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지 요한의 이름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 여러분,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말았다고 해야 되나?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하고. 자,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끝마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 성령님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믿으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백이 적어도 저는 진실이라는 믿습니다. 우리가 악령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분명한데,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잖아. 나에게 영이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게 틀림이 없죠. 한 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적어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럼 악령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악령이 튀어갖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죠. 나의 구세주라고 하지.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을진데, 그런데 왜 주저가 되는 겁니까? 왜 망설이게 됩니까? 왜 당황하게 됩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면 막 당황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부족하느냐 하니까는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험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느낌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어떤 강렬한 체험.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늘에서 빛이 쪼여갖고 눈이 멀었다는데, 뭐 어떤 그런, 존 웨슬리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올더스게이트 어느 조그만 예배당에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는데 어떤 이런 느낌. 여러분, 그리고 또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뒤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의 사역에서도. 또 무디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부흥사 있습니다. 미국에 무디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친구 집에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빈방 좀 달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주여 이제 그만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덮었으면, 임재했으면, 주여 조카원이 이제 그만 내려주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주여 이제는 조카원이 그만 내려주시옵소서, 그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에 놀라운 어떤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 존 웨슬리가 설교하면은 의도하지 않고 이 존 웨슬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대굴대굴 굴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밑에서 대굴대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왜 대굴대굴 굴러?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를요. 이런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 웨슬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분명하게 틀림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얘기하고, 올더스게이트 체험에서 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느낌 혹은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일어나는 사역을 볼 때 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할 만한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까? 집사람이 가끔가다 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나는 당황이 되는 거예요. 당황이 되는 거. 제가 30에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안양에 동서유리라고 하는 한 300명 정도 다니는 기업을 다녔어요. 유리회사예요, 동서유리라고. 거기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셨어요. 아주 작사를 해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회자가 됐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뭔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고생 찔찔이 하는 거 봐서 난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아주 지질이 고생해가지고. 그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시는데 그거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나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셔서 내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을 적어도 안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 받지 않고서 목회를 합니까? 이것처럼 죽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성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느낌입니다. 느낌.
이런 강렬한 어떤 체험입니다. 저도 강렬한 체험 말하자면 몇 개는 있습니다. 제가 암을 선고받아 가지고 이제 5년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그 병원에 안 갔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리겠는데, 그런데 이게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암이 났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죠?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암 부위를 강탈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피를 쭉 흘리면서 암이 녹아내렸어요. 이게 병원에 가서 한 번도 치료한 적 없어요. 그저 기도만 받고 있었죠. 그런데 쉽게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사건이 있지.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제는 제가 병이 낫는 체험을 했거든요. 자, 그런 이제 체험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들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이 고쳐주시면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안 했습니다. 8년 후에 아주 또 두 번째 작살나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그냥 화장실 갔다 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는 병에서, 그 암병에서 이제는 그 암 말기에서 제가 구원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는 신학 대학원생이었을 때에 저 서울 삼각산인가 북한산 기도원에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또 목회하다가 여기 신돌산 기도원에 제가 가끔 왔거든요. 신돌산 기도원에서도 또 말씀 듣다가 그냥 은혜가 임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냥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 이제 이런 체험들이 저에게도 이제 있는데, 저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집사람의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고 물어볼 때 당황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삶의 이 역사, 내 삶의 이런 어떤 표적이 웨슬리만큼 없는 거예요. 설교할 때 쓰러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좀 쓰러지세요. 안 쓰러진단 말입니다. 뭐 밑에서 좀 덜 대굴대굴 굴러보세요. 좀 몇 사람은 좀 그래야 신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또 이 웨슬리는 막 한 사람이 설교할 때 그냥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저의 삶에 없으니까 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좀 뜨거운 체험이 몇 번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체험 후에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펼쳐졌는데, 이게 내가 좀 부족하고 아주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받았는지. 그러면 왜 표적이 안 나타나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받았다면 난 그럼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래서 참 예수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안 받았다고 그러면 또 목사가 성령도 안 받아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 자, 아까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은 성령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중생케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강 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자기의 고백이냐고요? 아니, 자기의 그 깨달음으로 온 겁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중생케 하시는 성령. 자, 한 사람만 받지 못했죠. 가룟 유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0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조건을 달았죠. 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는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1단계로 중생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런데 또 우리가 뭐가 부족하느냐 하니까는 이 권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중생케 하시는 성령하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성령하고는 다른 분이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단계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예요. 이게 이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제는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초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면 옛날에 이제 중학교 시험 보고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중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 단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모두 받아서 우리가 아마 그래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요청이 되고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 세례인데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권능이 함께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증인 안 될랍니다. 안 될란다.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례 받지 말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꼭 목사님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선교사 되라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 평신도로서 예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서는 이 예외가 없는 겁니다. 가정주부, 직장에도 안 나가요. 그래도 증인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가짜야. 우리 엄마는 진짜야. 진짜야, 진짜. 찐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잖아요. 남편도 보고 있고 아내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신앙을. 그리고 이웃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나간다더니 좀 달라졌나? 아니,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예수 믿으면 뭐해? 달라지지도 않을 거면서. 보잖아요.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거 알지 않습니까? 승비십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학교에 가면 보잖아요. 증인으로 어떻게 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무인도 가서 혼자 사세요. 그럼 동물들한테나 증인 노릇하세요. 여러분,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지요. 식구들이 적어도 보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지요. 친구들이 보지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보죠. 선배들이 보죠. 후배들이 보죠.
어떻게 증인 안 되고 어떻게 살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증인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 십자가의 대속을 완전히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있지 않냐, 그걸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올더스게이트 존 웨슬리를 봤지만, 웨슬리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신앙교육을 받고 그도 교도소 선교를 하고 미국의 인디언에게 자원 선교를 할 정도로 신앙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부족했죠? 그가 중생케 하시는 성령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전에 죽었어도 그는 천국 갔다고 저는 봅니다. 왜?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겐 뭐가 부족했습니까?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권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게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더스게이트의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의 삶의 사역에는 놀라운 능력이 덧입혀졌습니다. 능력이.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웨슬리와 같이 그렇게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람은 안 될지라도 여러분 가정은 뒤집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뒤집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뒤집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려면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자, 성령 세례는 이렇게 그 은사와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비유로 하나 들면은 우리가 손으로 땅을 파고 나뭇가지로 땅을 팔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니죠. 잘 안 되겠지요. 삽으로 파면 조금 효율적입니다. 옛날에는 가래라는 게 있습니다. 가래라는 게 도랑칠 때 가래 보셨죠? 가래로 파면은 또 좀 낫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포크레인이 나온 거예요. 굴삭기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놈의 굴삭기가 못하는 게 없네요. 누가 굴삭기를 만들어냈는지, 이 포크레인. 이야, 별걸 다 해요. 한 사람이 삽질 1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이 포크레인 하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게 포크레인은 주어주는 거예요. 야, 포크레인으로 일해. 삽질하지 말고.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교회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회개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뿐인 회개니까 문제지만은 말도 회개하고 우리가 행동도 돌이키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떠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적당히 즐기면서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십니다. 죄에서 적어도 떠나야 됩니다. 또 죄를 질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죄에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지 됩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뿌리 깊은 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이런 거예요. 재산을 다 팔라고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아파트 팔아 바쳐. 아유, 그러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아파트 팔아 바치라고 합니까?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또 그 회사 이제는 정리하고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저 콩고 거기 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을 하면은 그냥 난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집하려고 안 하고 사업 정리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적어도 아닐 겁니다. 내가 자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젠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제 그 앞에는 무슨 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응?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절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없을 거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해야지 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냥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웨슬리도 어느 수요일 집회에 아주 가기 싫었는데 그냥 억지로 갔다고 그냥 그의 일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냥 나지 못해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느 모임에 참석합니다. 예배 모임에.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임을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기도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기에 또 한 번의 성령 충만이 있는데 거기서도 기도할 때 그랬고 사도행전 19장에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안수도 기도에 포함시켜 봅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안수 기도 받을 때에 그들이 성령이 임했고 또 그리고 또 수많은 경우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지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도 성령이 안 오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뭔가가 표적으로 웨슬리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고 D.L. 무디도 아주 그냥 어떤 강한 어떤 임재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어떤 거기가 있거든요. 그제 전기를 보면은 우리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감사하시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교우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갑시다. 말씀으로 갑시다. 표적, 느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심 있는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결심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제가 결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느낌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느낌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신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구했습니까? 예, 저는 구했다고 믿습니다. 진실로 성령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지, 느끼라고 그랬지 않아? 예? 느끼라고 그랬습니까? 믿으라고 그랬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겐 그게 또 없는 거예요. 웨슬리도 우리가 뜨거워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일기에 보면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대요. 그냥 따뜻해졌대요. 그 표현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이 안 차니까는 뜨거워졌다고, 아주 팔팔 끓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청년, 성령을 받았습니까? 느낌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얼마 뒤에 또 이제 그 청년을 봤습니다. 느낌이 있습니까? 예, 이제는 분명한 느낌이 왔습니다. 2년 뒤에 다시 또 만났더니 그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그 사람은 신학교 교수가 되고 또 웨슬리처럼 선교사로 외국에 나갔다고 그럽니다. 실화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놈의 느낌이 중요해.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을 찾는 어떤 불 같은 게 확 그냥 여기에 가슴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그냥 굴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되네. 뭔데 도대체? 성령이 느낌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나를 좀 감동시켜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잖아요. 느낌이 변하잖아요. 아무리 떼굴떼굴 굴러도 그 느낌이 3개월, 6개월 안 가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부흥회 때 강렬한 체험들 있잖아요. 눈물 콧물 다 쏟았잖아요. 나는 이제 주위에 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감정이, 그 느낌이 얼마나 값딜까, 여러분? 6개월 값딜까?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5장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또 받으셔야 되고, 맞으면 배터리처럼, 배터리가 계속 쓰면은 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받고,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4장에서 또 받고, 8장에서 또 받고, 10장에서 또 받고, 19장에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 첫 번째를 가리켜, 그 성령 체험의 첫 번째를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았는데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 뭐 또 구하고, 그럼 성령 충만함이라도 오겠지. 아유, 내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뭔 또 성령 세례가 또 필요하다냐? 응?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은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중생케 하시는 성령은 이미 받았다. 같은 성령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 능력이 와야지 되니까, 그래야 증인 노릇을 할 거니까 성령 세례를 2단계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곧 3단계 4단은 성령 충만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수영교회 이 본당에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이제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올더스 게이트의 그 놀라운 체험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